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아, 자기의 자녀들이 드러나는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기 위해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선포될 수 있도록 그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그 말씀이 말씀답게 그 마음에 들려지고 적용되며 또 그 말씀을 추적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좀 된 얘기인데 우리 교회 한 집사님께서 영화를 보고 왔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밀정이라는 거였어요. 근데 밀정은 아마 그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고 와서 저에게 막 흥분을 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독립운동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영화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죠. 그 독립운동가들이 자신의 재산과 또 가족과 또 자신의 모든 안위를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하며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몸을 자발적으로 투신하며 그렇게 나라를 위해 산화되신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되셨는가? 영화를 보면서 느낀 점이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민족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일본이 어떻고 나라가 어떻고 그거보다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고 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너무 커 보였기 때문에 민족이 어떻든 지도자가 누구든 지금 나의 살고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것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 민족 중에는 그것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것 자기도 힘들지만 그것을 포기하면서까지도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 헌신했던 민족 운동가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다름은 무엇인가를 보니 알았다는 겁니다. 공부했다는 거고 또 체구를 통해서건 교육을 통해서건 알았다는 거예요. 민족 정신이라는 게 뭔지, 또 저 일본의 제국주의라는 게 얼마나 악랄한 것인지, 또 그 일본이 겉으로는 포장을 했죠. 근대화를 이 조선에 해주는 거다.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휩쓸리기도 했고 또 많은 지도자들도 거기에 휩쓸려 나라를 팔아먹을 때 그 일본이 말한 그 안쪽에 그 중심에는 어떤 악함이 있었는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죠. 그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민족을 위해 독립운동가가 되더라. 그걸 보니 기독교인들 또 그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부수려고 하는 그 파멸하려고 하는 그 사단의 그 악함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물론 지금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지만 그 너머의 영원한 세상을 알기에 또 하나님의 그 중심, 하나님의 진심을 알기에 싸울 수 있는 힘이 거기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맞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그 베레아 교인들을 칭찬합니다. 그 교인들을 볼 때 가슴이 흥분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베레아 성도들에게 말을 하기는 너희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신사적이어서 너희는 나와 실라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마음을 다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받되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하였더라. 그들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알아보기 위해 성경을 집중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이 어둡고 또 나라가 빼앗기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함 때문에 그런 징계의 기간을 살았던, 그 어둡고 암울했던 기간을 살았던 에스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이 고레스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 예루살렘의 성전은 세워졌어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는데 영적으로는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죄악이 가득한 겁니다. 에스라는 그걸 보면서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가 했던 것은 그들을 비판하고 니들 왜 그렇게 하냐라고 그들을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더라. 이 암울해 보이는 이 시대에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걸 에스라는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연구한다는 건 그냥 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무엇인가 줄을 쳐가며 연구하며 공부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에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이 진실인 줄 알아 그걸 부단히도 살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또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 이 말씀이라는 걸 알아 에스라는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려 결심했습니다. 말씀에 집중했던 에스라가 제일 먼저 취했던 태도가 무엇일까요? 니들은 왜 이렇게 무식하냐? 니들은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냐? 그렇게 그들을 비판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를 바라본 겁니다. 그 민족의 죄가 내 죄라고 믿었던 겁니다. 또 그 하나님의 율법을 돌아봤을 때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보게 된 겁니다. 에스라가 했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울었습니다. 애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럼 그 에스라는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그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구원시켰는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드러낼 뿐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곁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거기에 곁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에스라 혼자 그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서 울었습니다. 그래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부흥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에스라 혼자 가슴을 찢으니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에스라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떠는 자들이 함께 모여 울더라. 한 사람이 말씀 앞에 변화되어 그 말씀 앞에 우니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울기 시작합니다. 같이 우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곳에 민족 대부흥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게 수문학 광장 부흥이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청년들이 특성을 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말씀 앞에 떠는 자이기를 소망해요.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고, 때로는 작은 고난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두려워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닫는 건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청년들이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람 만사람이 모여서 엄청난 규모로 압도하는 규모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경배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너무 떨려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대대적인 승리와 전쟁을 통해서 그 승리한 것을, 그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드리기로 결정을 하고 거기는 자신의 탐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모든 전리품들을 해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좋아하겠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전멸하라. 근데 사울은 전멸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계속 끼얹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 이 좋은 것은 정말 좋던데, 기분이 좋게 하던데, 이 좋은 것 아까운데. 그러니까 그 생각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이것도 하나님이 좋아하겠지 뭐. 하나님은 전멸하라 했지만 아마 진심은 좋은 건 좀 남겨놔라 했을 거야. 우린 너무나 생각이 많죠. 사울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죠. 왕이시여, 순양의 제사보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을 사슬의 제보다 더 악하게 보십니다. 이 사슬의 제라는 거, 무당짓 하는 거. 여러분들, 교회에서 제가 빨간 옷 파란 옷을 입고 여기서 막 방울을 울리면서 부채를 피면서 여기서 무당짓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죄악시하게 저를 쳐다보겠냐고요. 근데 사무엘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건 그 사슬의 죄와 같습니다. 우상숭배, 자신의 생각을 가미하는 것은 우상숭배, 무당짓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진심을 오해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몰라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 아닌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곳에 서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는 카톨릭이 1000년이 넘도록 중세 카톨릭이 그 기독교계를 잡고 그들은 그 열심과 그 정성과 그 최선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거라고 착각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비춰봤을 때 그게 얼마나 악한 짓이었고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짓이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말씀 앞에 집중하고 말씀으로 두렵고 떨림으로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고 세워지고 성장하는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목적이 뭐였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였습니다. 죄를 없애시기 위해 오셨다는 건 두 가지 의미를 담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책을 없애는 겁니다. 즉 우리의 죄의 사망의 권세, 심판, 그 죄의 권세를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는 이제 의인 됐고 우리는 절대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으로나 우리의 경험적으로나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조차 여전히 죄의 세력이 남아있다고요. 여전히 죄된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여전히 죄된 그 탐욕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죄사함 받아 기쁜 그 의인을 만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의 세력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한 거라고요. 끊임없이 죄를 죽이고 죄와 싸우게 하시고 그 죄에서 승리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란 말이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셨다라고 본문에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을 보세요. 3장 7절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여러분들 근데 문맥적으로 보세요. 아무리 읽어보고 아무리 읽어봐도 한번 보세요. 다시 7절을 보세요. 자녀들아, 우리들이죠?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속이거나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진리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뭔데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누가 의롭대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움처럼 의롭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원어를 찾아보고 모든 번역서를 찾아봐도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의를 행하는 자는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예수님처럼 의롭다, 의롭게 행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의로운 행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더 볼까요?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럼 그건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우리가 거듭났죠? 예수님으로 구원받았죠?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아, 마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데 마귀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우리가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은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거듭났는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그럼 우리는 의로운 행위를 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죄를 짓고 있다는 건 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아니에요. 저에게 원망하는 눈빛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런 말씀 전하는 게 싫어요. 저에게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가 싫어요. 저는 강해 설교를 안 하고 주제 설교를 한다면 이런 구절 전 쳐다도 안 볼 겁니다. 로마서에만 집중할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에서만 집중할 것 같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잔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나, 이 말씀에만 집중해서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으면 여러분들이 죄를 짓건 안 짓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거고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다 잘 될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저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똑똑히 보십시오. 또 그런 제가 지금 읊었던 모든 구절을 문맥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걸 약속하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의로운 자는, 의로운 행위를 하는 자는 그 의로운 자처럼 의롭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형제를 사랑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요한일서 전체가 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을 존중하고 성경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성경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는다는 얘기는 성경이 하는 얘기를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그 진심이 무엇인지를 밝히 아는 거예요. 내가 듣기 싫더라도 내 몸을 좀 복종시키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또한 사도 바울이 말한, 또 사도 요한이 말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그 어떤 것으로도 의롭다움을 받을 수 없다.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에서는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움을 받은 자들은, 받으려고 하는 모든 자들은 이미 그 은혜에서 끊어진 자다. 우리는 그 진리를 또 압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인가? 진중하게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나에게 말하는가? 진중하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마귀가 하는 일을 주님께서 멸하러 오셨는데 그 마귀가 하는 일은 첫 번째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하와가 그 사탄에 의해서 꼬임을 당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탄이,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와서 하와에게 제일 먼저 던졌던 말은 이겁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모두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최초의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걸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옵니다. 왜? 아담과 하와는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른 걸 갖고 와서 얘기한다면 웃기네,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라고 말할 거기 때문에 이 사탄은 교묘하게 그들이 신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갖고 와서 시험하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와서 시험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갖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을 왜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왜곡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냐? 마귀가 몰랐을까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그 명확한 말씀 몰랐을까요? 알았다고요. 알았지만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 말씀을 오해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하는 겁니다. 야, 이 모든 나무 먹지 말라고 했어? 즉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 다 허락하지 않았지? 이 모든 것 다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이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없어. 하나님 자비가 없어. 너희 모든 삶을 다 컨트롤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너에게 저주하는 분이지. 하나님은 너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봐. 이 모든 나무, 이 동산의 모든 나무, 각종 나무 다 먹지 말라고 했지? 그럼 아담이 난 안 속아. 나는 하나님이 그렇지 않았어. 이 동산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하와는 이겼다는 듯이 얘기했겠죠. 그런데 이미 그 과장된 이야기를 통해서 하와는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이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 아니지. 하나님 선악과만 먹으라고 했는데. 그리고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와가 아니다.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 만지지도 말라고 하시진 않았어요. 만져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와는 이미 사탄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려고 하는 그 시도에 넘어간 거예요. 아, 맞아. 하나님은 그러게.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래, 만지지 말라고 하신 것 같아. 하나님 뭔가 내 행복을 뺏어가는 것 같아. 아예 만지도 말라고 하셨어. 라고 생각하게 한 거죠. 그리고 거기 뭐라고 하냐면 또 하나.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더 과도하게 뭔가 과중되게 포장해버리고 또 하나님이 그걸 먹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처벌을 주실 건지 그 처벌은 약간 약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고 했는데 그 사단의 마귀의 꼬임에 넘어간, 유혹에 넘어간 이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해서 살 수도 있는 어떤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예요. 왜요? 먹고 싶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하지 마라 라고 하면 하지 않으면 되는데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취하지 말라고 했지. 안 차면 되잖아요. 그 얘기는 뭐죠 지금? 자꾸 희석시키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지금 즐기고 있는 거 이거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이게 내 행복이고 이게 내 만족이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뭐라고 지금 자꾸 오해하게 하죠? 하나님은 내 기쁨을 뺏어가시는 분, 하나님 내 즐거움을 뺏어가시는 분이라고 자꾸 오해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 달란트 비유를 잘 아시죠? 그 달란트 비유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 한 달란트 받은 것을 땅속에 묻어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주인이 와서 돌아와서 환산할 때 나는 한 달란트를 그대로 묻어놔서 한 달란트를 그대로 왕께 그 주인께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 2달란트는 4달란트로 5달란트는 10달란트로 불렸단 말이에요. 자, 그 주인은 왜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책망했을까요? 이익을 못 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환경과 상황과 지혜와 지식과 그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 맡겨주신 것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것을 그 한 달란트 가진 자처럼 묻어둔다면 마침내 너는 뭐 했니? 라고 책망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핵심은 뭐냐면 그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마음인 겁니다. 그 주인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였던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이렇게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참 뻔뻔스럽게 어떻게 그 주인한테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 뭐냐면, 주인 당신은 성질이 고약해서 내가 주인 것도 아닌데 내가 맡겼다고 해서 그거 조금만 실수하면 덤탱이를 씌워가지고 이자까지 받아낼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았으므로. 그러니까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사람들 다 시켜가지고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이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입니다 라고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알았던 거예요. 그 주인이 말합니다.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 당신의 걸 가지고 당신의 거 그대로 내가 갖고 있어서 나한테 뭐 따지지도 마세요, 이런 거거든요. 그랬더니 주인이 말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리니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네가 진짜 그렇게 알았다면, 내가 그렇게 무섭고 나는 일을 하지 않고도 남의 것을 더 수탈하는 나른 줄 알았다면 그럼 더 열심히 했어야지. 야, 내가 하나 맡겼으면, 내가 한 달란트 맡겼으면 10달란트, 1000달란트 막 그렇게 했어야 될 거 아니야. 나를 그렇게 두려워했다면. 그리고 말하죠. 28절, 그에게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이 한 달란트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오늘날로 환산하면 억 단위가 넘는 단어예요. 근데 억이 넘는 돈이라니까요. 근데 그 억이 넘는, 그러면 2달란트는 뭐예요? 적어도 몇 억이 되는 거예요. 그럼 5달란트는 몇십억이 넘는 나라입니다. 몇십억이요. 이 조 단위로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어떤 큰 재벌이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 10억을 맡겼다고 해봅시다. 그거 함부로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10억을 딱 맡겼는데 그 큰 돈을 내가 함부로 막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겠냐고요. 내가 함부로 사업을 막 벌일 수 있겠냐고요. 지금 그것을 마음껏 지금 활용하고 있는 사람은 그 주인을 알았던 겁니다. 내가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그 주인은 나에게 책망하지 않을 걸 알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라고요. 주인이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지금 서운한 거는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그런 악한 자인 줄 알았느냐? 그래, 너는 악한 자인 줄 알았으니까 내가 그렇게 대우해 줄게. 지금 그러고 있는 거라고요.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열심히 하지 않고 뭔가 하나님께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뭔가 버림받을 것 같은 그런 율법주의 가운데 우리를 빠지게 하는 게 바로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죄를 짓게 합니다. 첫 번째는 오해를 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먹지 못하게 해요. 그죠? 꼭 어린아이가 지금 사탕밖에 모르는 그 어린아이에게 진짜 몸에도 좋고 값도 비싼 뷔페집에 데리고 가서 더 좋고 더 화려하고 더 맛있는 것을 전 경험해주게 하고 싶은데 이 아이는 당장 그 사탕을 빼앗기는 것밖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지금 부모가 얘를 데리고 더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이려고 하는지를 이해를 못한다고요. 그는 오해한다고요. 뭐라고? 내 엄마 아빠는 내 기쁨을 빼앗아가는 분이야. 그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한다고요. 누가? 사탄이. 마귀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과 진짜 복됨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거짓말이야. 따라하지 마. 그럼 네가 고생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 그럼 너는 조롱받아. 너는 세상에 나가 떨어지게 될 거야. 세상은 너를 알아주지 않을 거야. 세상은 너를 무식하다고 할 거야. 너를 바보 취급할 거야. 그런데 진짜로 오른뺨을 때렸을 때 왼뺨을 돌려대어 그 승리한 그 기쁨을 아는 사람, 내 것을 희생하여 그 민족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던 그 독립운동가들이 나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쁨, 그 묵직한 그 기쁨을 우리는 경험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손영호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처럼 동방요배와 신사참배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 이름 때문에 순교를 당했어요.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 없죠. 그러면 그때 신사차별하는 사람들 다 구원 못 받는 겁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겁나겠어요. 주기철 목사님의 그 첫 번째 아들이 간증을 예전에 많이 하고 다녔었어요. 우리 신학생들이 한번 모이는 곳에서 간증을 하셨는데, 자기 아버지가 그 고문을 당할 때 꼭 일본 놈들은 그 어머니, 아내, 자녀들까지 다 앞에 있는 데서 그 생식기의 요도에 그 붉은 달군 그 꼬챙이로다 거기다 꽂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나도 고통스럽지만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이 말 하는 게 이상하십니까?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죄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나쁜 놈 나를 지옥 가! 진짜 이런 분이실까요? 같이 울지 않으실까요? 나 안다. 그래도 끝까지 이기려고 했지만 그 두려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는 너 안다. 긍휼히 봐주시진 않을까요? 우리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진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 하나님께 원망했으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줘서 이렇게 나를 힘든 삶을 살게 했습니까?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좀 떵떵거리며 살고 부자로 살고 권세를 갖고 살고 좀 그렇게 살게 해주지 왜 날 이렇게 했습니까? 예수님 막 멱살 잡고 왜 그랬냐고 이러겠습니까? 상상이 안 가요.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동행했던 거 진짜 영광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알게 해주셔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아 같이 고난당하고 같이 고생하게 하신 거, 이게 나에게 얼마나 영광이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고백하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정답이라고 자꾸 우기게 한다고요. 내가 느끼고 있는 그 쾌락이 행복이라고 자꾸 우리를 속인다고요. 예수님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건져주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나는 부에 처하나 빈에 처하나, 내가 부자여도 내가 가난해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자족의 비결. 내가 가난해져도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 내가 부자여도 내가 한 것 마냥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그 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깨닫게 했고 주님의 십자가가 그 사탄의 모든 유혹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묵직한 간증들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같이 동참하여 진짜 영광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유튜브를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제가 예전에 못 봤던 내용들, 또 예전에 했었지만 이슈되지 못했던 내용들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정권 속에서 노무현 대통령 그 정권, 또 그걸 따르던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과 괄시를 받았냔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냥 세속에 물들어 그냥 더 좋고 더 큰 것을 찾아갈 수도 있지만 묵묵히 그렇게 걸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적 발언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정권이 딱 바뀌니까 어떻게 됐죠? 그 같이 고생했던 게 이제 영광스러운 겁니다. 내가 노무현 대통령을 모셨던 게 영광입니다. 꼭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주님을 만났을 때?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하고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오해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오해하게 만들죠? 예수님에게 어떻게 유혹했냐고요? 세상을 만국을 보여주었다고요. 부귀영화를 보여줬다고요. 나한테 한 번만 절해. 그럼 이 모든 부귀영화가 너에게 줄게. 야, 뭐 이렇게 힘들게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고 해. 어차피 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세상 만국을 네 무릎 앞에 꿇게 하는 게 목적이었잖아. 힘들게 십자가 질 필요 없어. 나한테 한 번만 절해. 그러면
이 모든 부귀 영화 한꺼번에 너에게 줘서 그 권세로다 그냥 무릎 꿇게 하면 되잖아. 예수님은 말하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절하지 말라 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했다. 라고 선포하시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실과 하나님의 그 진심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탄은 그렇게 유혹하는데 성령님은 뭐 하시죠?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죠. 로마서 5장을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를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냐. 세상이 볼 수 없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자들이여.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왜 우리가 그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죠?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여 이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우리를 성숙시켜 주는 거예요. 마귀의 일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성령의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그 길이 진짜 복된 길임을, 그게 정말 영광스러운 길임을, 마침내 영혼을 살 때 그 영혼의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열매를 맺는 그 길임을 성령님은 사랑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이 요한 사도는 그 예화를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기억나시죠? 가인은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로. 그래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성경을 보시면 가인의 반열과 아벨의 반열, 셋의 반열과 가인의 반열, 아담과 어떤 파라오, 그리고 아비멜렉,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도 이삭이 있으면 이스마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마엘, 하나님의 사람인 이삭, 이삭의 자녀 중에도 하나님의 사람인 야곱이 있다면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에서가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성경은 두 부류로 나눠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냐, 사단에 속한 사람들이냐. 이것은 완벽을 요구하는 게 아닌 거예요. 거기서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말할 때는 그게 문법적으로 보면 계속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속적이고 완고한 죄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린 실수하죠.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사도 요한은 구원받은 자가 절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요한일서 1장에 말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 죄를 자백하라고. 그러니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너무 걱정되니까 요한일서 2장이 뭐라고 했어요? 얘들아, 완벽할 수 없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고 청년과 같고 아비와 같은 그 신앙의 단계가 있는 게 있어. 그러나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방향. 진짜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니? 의롭다움을 받았니? 그 은혜를 경험했니?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의를 사모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갈망할 거라니까요.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집에 살 때, 그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다 바쁘시니까 어머니도 너무 바쁘셨고 너무 하여튼 삶이 고단하셨고, 그러니까 저를 돌봐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의 유치원 전 때부터 막 동네 형들 따라다니고 막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막 지금도 생각나는 건 그 동네 형들을 지금으로 생각하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정도의 형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막 한 5살? 6살? 근데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 게 막 형이 잠깐 여기 서서 누구 오는지만 얘기해달래요. 그 얘기했죠. 그랬더니 누구 오길래 형 누구 오는데 뛰어! 그래서 저를 안고 막 뛰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게 다 서리하러 다녔던 거야. 근데 그게 뭔지 몰랐죠. 그렇게 다녔는데 제가 강아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근데 어머니는 강아지를 집 안으로 들여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똥개였거든요. 바깥에서 이렇게 크는 개니까. 근데 저는 강아지가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자려고 내복 입고, 근데 강아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개집으로 들어갔어요. 개집이 얼마나 더러웠겠냐고요. 지금처럼 뭐 청결하게 했겠어요? 밖에서 키우는 거기 막 음식물 찌꺼기도 하고. 근데 그게 그런 거에 개념이 없죠. 저는 어리니까 개집에 들어가서 개랑 막 뒹굴러 막 그러고는 엄마 아빠는 모르죠. 제가 개집에 그러고 있는지. 그러고는 저는 그대로 이불 속에 들어가 자. 지금 생각하면 아찔하다고요. 그게 얼마나 더러운지. 지금 하라고 해도 안 해. 내 자녀가 하면 난리 날 거예요. 왜요?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얼마나 더러운 거고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이제 알기 때문에 누가 시켜도 안 해. 걔집 들어가라고 100만 원 준다고 하면 100만 원 준다 하겠네. 누가 시켜도 안 한다니까요? 왜일까요?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으로 사는 게 이게 왜 하나님의 마음을 경노하게 하고 미워하는지를 모르고 살았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강아지가 그냥 좋은 거니까. 그 상황이 좋아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했다고요. 또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자기를 죽이기까지 미워하시는 걸 봤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시는 게 뭔지, 그 거룩이 뭔지, 그 거룩을 사모하게 된다고요. 나는 좀 더 깨끗해지고 싶고, 저희 집에는 막 공기청정기도 막 있고, 전 자동차도 공기청정기를 막 달았다니까요. 왜일까요? 이제 깨끗한 게 뭔지 알아요. 그래야 된다는 걸 알아요. 이건 자발적인 겁니다. 누가 저에게 강요한 게 아니에요.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구원이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아는 겁니다. 죄의 무서움을 아는 겁니다. 사탄의 그 두려운 그 시험이 얼마나 악한 줄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고, 그래서 의를 위해서 갈망하고, 그래서 죄를 계속 죽이며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겁니다. 그 요한의 진심을 안다면 사도연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하나님께 속했느냐? 그럼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하나님에 속했느냐? 그럼 그 죄를 반복적이고 완고한 죄에 그렇게 하염없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렇게 할 수 없다. 어쨌든 몸부림치고 그 죄에서 이겨내려고 몸부림치지 않겠느냐? 이게 거듭남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란다.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씨가, 즉 그 씨앗,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유전자가 담겨있는 그 씨가 우리에게 복음으로 안착되는 줄 믿어요. 우리가 사과나무를 심으면 한순간 갑자기 사과나무를 씨앗을 심자마자 갑자기 사과가 툭,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물을 줘야 되고 태양을 봐야 되고 시간이 흘러 거목이 되고 거기서 열매가 드러나듯 우리는 상대방을 볼 때, 또 나를 바라볼 때, 맞아, 나도 성장해야지. 그 복음의 씨앗이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나를 성장시켜 주시기 위하여 말씀의 양분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고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 마침내 이런 영광스러운 열매가 드러나겠지.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봅니다. 그렇다고 하여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전혀 내 마음을 유동하지 못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오해된 것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 오늘도 자기의 몸을 복종시키며 절제하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아파하는 것에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성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연약하고 작은 고난에도 슬퍼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기도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시간이 흐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육체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성숙하게 하시옵소서. 나이는 많이 먹지만 육체가 자라지 않고 정신이 자라지 않는 자식을 바라볼 때 그 아픈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연륜과 우리의 신앙의 기간은 오래됐지만 여전히 성숙하지 않는 우리를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울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답게 죄와 싸우게 하시고 사단을 멸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일을 알고 오늘도 대적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